하나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결은 영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586년 주전, 그러니까 BC죠. 그때가 남왕국 남유다가 멸망한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그 나라는 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게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무너질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귀족들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게 이제 1차 포로들이 끌려가는 때인데, 그 포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도 다시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들이 또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왕도 없고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들을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바빌론 유수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유는 유배한다는 유자고 수는 갇힌다, 그러니까 수감생활 그런 의미니까 바벨론에 유배되어 갇혀있는 기간, 유수 70년.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이 나오는 그때가 538년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538년까지 이 기간을 70년, 약 70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1차 귀환했던 사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이끌었죠.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스룹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세웠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말 그대로 학사니까 이는 율법학자로서 너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이니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1차 귀환은 외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면 에스라가 중심이 된 2차 귀환은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재건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교포 3세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지금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결심을 한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향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느헤미야의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이 완전히, 아버지도 아니네요, 할아버지의 고향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기분이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교포의 삶이 그렇거든요. 사람이요, 내가 고향 떠나서 저곳에서 1대, 2대, 3대가 되면 고향은 그냥 할아버지 고향이고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고향이 엉망이었다. 그게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리라 짐작은 했지만 트럼프가 됐다고 하니 괜히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이라는 교포 2세입니다. 미국의 그 의회 시스템을 보면 양원제죠. 상원, 하원.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의원을 뽑고, 사실 그 직책도 대단하지만 정말 미국 정치의 실세는 상원입니다. 상원은 무조건 주마다 2명을 뽑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이 큰 주가 있느냐 하면 메인처럼 작은 주도 있지만 똑같이 2명입니다. 알래스카처럼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텍사스처럼 많은 주가 있지만 무조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
그래서 이 상원을 세네타라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의 원로원들을 향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미국 정치 서열에서 12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 앤디 김이 한국계 교포 2세가 상원의원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입니다. 와, 언론에 계속 나와서 봤더니 아버지가 경남 밀양 출신의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거기에다가요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어느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서울역에서 구걸도 했다. 근데 너무 똑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돕고 너는 공부해야 돼,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고아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MIT를 나왔고요, 하버드를 나와서 유전공학 박사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앤디 김의 아버지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이런 세계의 최강의 제국의 권력 서열 12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버지의 고향인 대한민국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앤디 김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상원의원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이다 일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교포 2세도 아닙니다. 3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미국과 같은 당시 세계의 최강의 제국에서, 페르시아, 거기서 앤디 김보다 더 높은 권력을 지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겁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미국에서 고국의 얘기를, 슬픈 얘기를 들었다면 충격을 받고 슬퍼하지만 수일간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갖고 수일간 금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를 보더라도.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후를 보면 5절부터 계속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기도 속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즉 느헤미야의 질문은 이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 소식을 내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이 흔들릴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도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서 승진을 했을까요? 를 물어봐야 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나요? 심지어는 이사를 할 때도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나요?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수능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안 좋아도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동시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빨리 전쟁 끝나게 해주시고 그 땅을 도와주십시오.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없는 기도가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걸 물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제 인생의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로 이어지죠.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제 젊은 시절에 겪었던 한 가지의 사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한 사건인데 그때는 제 인생을 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충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40년 전에 군에 입대했던 이야기 전에 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군종병이 돼서 새벽기도 설교, 수요기도 설교, 주일 설교, 설교에 지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지 표절하느라고 늘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7월에 입대를 해서 7월 초에 8월 중순에 자대를 배치받아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중대에 성탄절 앞에 노래 자랑 대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1등은 3박 4일 포상 휴가.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꿈도 안 꾼 게 우리 시절에는 2등병은 부대 밖을 안 내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2등병이었으니까. 그러니 상을 받는들 뭐 하겠습니까?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내무반 고참들이 아니다. 내무반 대표로 네가 나가라 그러는 거죠. 내가 왜 그랬더니 교회에 가끔 오던 내무반 사람들이 제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더니 청아하다. 그렇게 크게 웃어요? 나도 그때는 그렇대는데 야, 내 목이 이렇게 된 게 교회에서 죄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웃어요. 너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가래서 제가 아이 2등병은 휴가도 못 가는데 그랬더니 가는 방법 다 있다는 겁니다. 가라 계급장 달고 가면 됩니다.
우리 시절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일병 계급장 달고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내무반 대표로 노래 성탄 특집 노래자랑 나가게 된. 뭐를 할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관심은 제 꿈은 크리스마스에 명동거리를 걷는 거. 명동 교자 먹으면서 막 생각만 해도 이건 천국인 거예요. 제가 7월 초에 입대하고 12월 이때까지 군대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그리워요.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1등을 하려면 무조건 트로트 뽕짝인데 전 그쪽은 제가 목이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춤을 춰야 되는데 저는 또 그쪽은 또 완전 뻣뻣이거든요. 그럼 감성 타치다. 군인들의 감성은 뭐냐? 무조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면 군인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 가운데 엄마 들어가는 노래가 뭐가 있나를 쫙 생각을 했더니 사랑과 평화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과 평화 아세요? 한동안 뜸했었지. 이게 사랑과 평화예요. 장미 한 송이, 그것도 사랑과 평화의 노래.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가운데 전혀 몰라요? 너무나 예쁜 장미 한 송이, 장미, 이걸 모른다고? 예, 정말 예. 그 이별의 선물로 장미를 받았는데 장미가 그 이별의 선물로 받아서 안 예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사랑과 평화의 노래 가운데 어머님의 자장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때 사랑과 평화 노래 열심히 들었을 때라서 이거다. 얼마나 연습을 했겠는데 한 열흘인가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어디서 했게요? 예배당에서. 거기밖에 할 곳이 없으니까 제가 참 1980년대 예배당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 어릴 때 항상 듣던 어머님의 자장가를 오늘 밤엔 웬일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네. 이 락은 목을 긁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1등을 한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피엔딩 아니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니야. 해피엔딩이면 박수를 쳐. 그랬더니 우리 고참들이 저를 불러왔더니 이제 옷을 딱 새 옷으로. 저희 때는 이 전투복 새 거를 받아가지고 넣어놓고 휴가나 면회 때만 쓰도록 하나씩 넣어놓는데 그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받아온 새 군화를, 그것도 휴가 갈 때만 쓰는 새 군화거든요. 그거를 탁 해놓고 가짜 일병 딱 달고 딱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느냐면 이제 성탄절 파리가 시작이 된 막걸리 파티. 저희 부대가 포천 1동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유명한 막걸리, 이동 막걸리잖아. 막걸리를 완전히 갖다 놓고 이제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가야 되는데 막 하늘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끝나가지고 이제 중대장한테 충성 신고하고 휴가증 받아서 가면 되는데 중대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휴가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 어디 갔어 그러는데 이게 저희 부대, 뭐 다른 부대는 몰라요. 저희 부대는 휴가증을 대대장이 대대에서만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걸 대대에서 몇 장 주면 요걸 갖고 나눠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중대는 없다고 발행을 못 하는 거. 대대장 직인 찍힌 휴가증.
그러니까 중대장이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1박 2일 외박 나간 애들이 그 증을 갖고 가짜로 써가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거든요. 토요일에 가서 이 주일날 돌아오면 된다.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연병장 집합. 하얗게 눈으로 덮인 연병장을 온몸으로 1시간을 쓰고 다니. 전 중대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비극의 날이. 휴가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뒷정리를 하는데 막걸리에 온몸을 적신 휴가증을 저 구석에서 발견하고, 앞에다 놔두고 애들이 춤추고 놀고 뭐 이러다가 이게 아마 막걸리가 쏟아지면서 흘러내려오고 이러는데 다들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했는데 이미 휴가는 사라지고,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이건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아예 1등을 주지 말 거지. 1등 줘놓은 다음에 이렇게 뺏는 건 진짜 줬다 뺏는 게 더 치사한 건데 그러실 수가 있냐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어느 순간 좀 평안해지잖아. 주여, 명동 크리스마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이거였어요. 너는 왜 여기 있니? 너는 왜 여기 있니? 그게 제게 일평생 고비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된 원인. 그건 이 말씀이었거든. 야, 군종병이 성탄절에 어디가 있어야 되니? 그 말씀이시거든. 성탄절에 네가 설교해야 할 곳이 어디고, 성탄절에 예배드려야 할 곳이 어디고, 성탄절인데 너는 지금 어디 가려고 하니? 왜 네가 여기 있는데? 그게 제 일생에 이 질문을 하게 된 저의 체험이에요.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고비 때마다 왜 내가 여기 있나?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를 기도하게 된 바로 배경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게 이 능력을 주신 이유, 내게 이 자리를 주신 이유, 내게 이 힘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충격적인 순간, 내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때도, 내가 승진할 때도,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을 흔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60이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거. 정말입니다. 저는 뭐 예배당 건축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굳이 얘기한다면 다윗의 일이 나의 일이다. 솔로몬이 건축 쉽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면 후임자가 할 일이다. 근데 그게 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으면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축 끝나면 금방 은퇴인데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얼마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라면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요즘도 그러다가도 틈만 나면 딴 길로 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다가도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자리를 찾으며, 참 건축을 이끌어가야 할 목사가 이런 소리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 15년 있었습니다. 여기 20년 되신 분들, 30년 되신 분들, 2대, 3대를 믿는 분들, 느헤미야는 교포 3세였지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가족이라면서, 영광의 식구라고 하면서, 영광교회에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영광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란 여러분들이 건축의 시기에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영광교회 교인으로 여기에 있는 것, 내게 기도의 무릎을 주신 것, 내게 사명을 주신 것, 내게 장로, 집사, 권사로 직분을 주신 것, 내게 물질을 주신 것 그냥일까요? 이 건축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질병, 환난, 또 승진, 이사, 자녀의 출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